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오셨겠네요. 또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를 진행하고 있는 최 목사님은 이제 저녁쯤 되시겠네요. 저녁.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3시 반을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뭐가 다 지금까지 안 자고 있냐고요? 아내랑 조금 전까지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오늘은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요즘에 한참 말이 많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신의 한 수. 글쎄,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별반 재미는 없었어요. 좀 잔인한 내용이 있었고,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몇 마디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글쎄요, 굳이 보시고 싶으시면, 보셔도 과하게 잔인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영화가 아니었던가. 내용이 별반 없었기 때문에 비주얼로 덮으려고 한 미국의 헐리우드 같은 영화,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의 영화였어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아이들 셋 다 집에서 너희들 집에서 있어. 엄마 아빠 데이트하고 올 거야. 그래서 영화를 보고 들어왔더니 10시가 넘었더라고요. 또 이래저래 이야기 좀 하고 그러다가 새벽이 돼서 아내는 들어가서 자고 저는 이제 조금 뭘 좀 보다가 녹음을 합니다. 카페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었어요. 내적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적 치유가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어떻게 그 기독교 상담에서 말하는 내적 치유와 또 일반 상담, 그러니까 기독교적 상담이 아닌 일반 상담에서 하는 내적 치유가 조금 차원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있었던 기관, 저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구촌 가정훈련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범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그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한 4년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좀 많이 배우고, 목회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건강한 목회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많은 부분들을 제가 배웠던 곳이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이제 1박 2일로 부부들의 내적 치유를 이렇게 진행을 하죠. 물론 진행도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송으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기독교 상담에 대한 큰 카테고리를 이야기하자면 상담이라고 하는 큰 것 중에 기독교 상담은 다른 한쪽의 부류죠. 근데 이 부류의 궁극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치유는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 성령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적 치유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쓴뿌리 이야기를 하고 너 아직도 그 쓴뿌리가 나오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처죠,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사실 쉽게 발견할 수는 없어요. 기도에도 발견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상처가 잘 나오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상처의 거의 99%는요.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 보통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족을 이루고 있다면 그 전 가족, 이걸 상담 용어로 원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부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일들은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계, 그러니까 그 부모와의 관계, 예전의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일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을 저녁이 되기 전에 켜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기 전에 켜는 남편. 그래서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뭐 많이 나올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기세도 나오고 이게 집이 막 환한 거죠. 저녁이 되기 전에 전기를 다 켜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까지 불을 켜놓습니다. 아니 왜 이러냐고. 그거를 평생 그렇게 하고 오는데 아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내적 치유 프로그램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엄마랑만 사는 거야. 근데 엄마랑만 살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직장을 다닐 거 아니에요? 공장 갔다가 늦게 오는 날이 있어. 그럼 혼자 집에 들어가야 돼. 친구들이랑 놀다가 친구들 다 집에 갔어. 영희야 들어와라. 철수야 들어와라. 범수는 못 들어가는 거야. 아니 갈 데가 없는 거야. 집에 가면 사람이 없어. 집에 가면 썰렁하게 꺼져 있는 집 불만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은 놀다가 보니까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너무 좋아. 엄마가 와 있는 거거든. 엄마 하고 뛰어갈 수 있어요.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안 계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이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야.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래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걸 몰랐어. 도대체 이 사람은 미치겠다고, 왜 불을 이렇게 이 시간에 켜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몇 번 말해도 우리가 평생 얘기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의 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그 남편을 붙잡고 옵니다.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왜 진작에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어느 날 해가 지기 전에 집에 가서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불을 켜놓습니다. 그 일을 6개월이 넘도록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래요. 이제 불 켜지 마라. 6개월 동안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그 일을 해준 겁니다. 치유가 되어지는, 이것이 내적 치유예요. 치유는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상처를 받는 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든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고백 가운데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나랑,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철수한테 맞았어. 어젯밤에 맞았어. 내가 막 분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철수를 용서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철수를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저 새끼 어제 나 때린 놈인데? 화가 나잖아요. 아직 내 마음에 치유가 안 된 거야. 어떻게 치유해야 돼요? 철수라는 저놈을 가가지고 어제 맞은 거보다 어제 맞은 거와 똑같이 때리고 한 대 더 때려야 내가 화가 풀리는 것 같아. 그걸 해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그게 내적 치유예요. 별거 없어요.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는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면 돼.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맞았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그 대가로 아버지한테 훈계 차원에서 맞는 매 말고 무차별적으로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좀 늦게 들어온 딸 아이에게 아빠가 미친 뭐 하면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이런 비참하게 때리는 이거 있잖아요. 무차별 공격하는 거, 잡히는 걸 막 때리고 이런 것을 매번 당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를 볼 때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 그럼 그 아버지랑 풀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게 묻어지고 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자기 남편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 이 분노가, 쌓였던 분노가.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치유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그거는 누군가 대리로 아빠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의 역할을 해주면서 내가 내 쓴뿌리를 캐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상처를 그 아빠의, 그러니까 빙의 같은 거죠. 그 앞에서 아빠 역할을 해주면서 역할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상대편, 그러니까 남편이나 자녀가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엄마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엄마가 내놓은 거, 아내가 내놓는 것들을 보면서 이해해주고, 아, 우리 엄마가 저래서 저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그것들을 같이 부둥켜 안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분명 일반 상담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지만 기독교 상담 속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런 치유의 과정이. 그런데 목사들은 뭐라고만 이야기하냐면 내적 치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만 해결해 기도하십시오.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술이 없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 예전 방송, 초창기 방송을 듣다 보면 이런 방송이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만 보지, 그러니까 성도가 불행한 거야. 이런 방송 제목이 있을 건데 맞나 모르겠네요. 아마 그런 방송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했냐면, 방송에서 했냐면, 목사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사람이 교인들,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만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져야 될 것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산 교회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그때 그 대부흥 운동이 무슨 운동이었는 줄 아십니까? 회개 운동이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훔쳤던 그 돈을 하나님한테만 고백하고 죄를 고백했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놓으면서 내가 내 죄를 고백했던 그런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흥했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의 이 이야기들은요, 내적 치유, 그것은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부분이 있다는,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사람과 관계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하고 관계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풀지 못하고 하나님하고만 내가,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아무리 했다고 하십시오. 그 사람 남편을 보면 용서가 안 되는데. 제가 언젠가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치유되는 방법 몇 가지. 욕할 때, 웃을 때, 울 때, 때릴 때, 소리 지를 때. 이 5가지 방법.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열심히 욕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웃으시고, 열심히 우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치유의 방법입니다. 치유는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치유라고 하는 것이 용서의 개념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자면, 왜냐하면 상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개선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개선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이런 형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겪어야 되는 그런 용서가 필요했거든요. 자,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의 그 대가가 필요했는데, 우리 부족한 우리의 이 인간, 우리가
인간 대 인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아주 젠틀한 용서가 가능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나게 때리고 한 대 더 때려야 용서가 된다니까요. 복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복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복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로서 욕을 하든지 저주를 해버리든지. 다윗이 기도로 저주하지 않습니까? 욕을 하든지. 욕이 사실 저주잖아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 위에 화를 얹어 놓으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맡기면서 저주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가가지고 좀 때리든지 욕하든지 한바탕 뒤지게 싸우고 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복수 없이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수의 방법을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상담학에서는 연구되고 있죠. 그 여러 가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울 때, 웃을 때, 소리 지를 때, 욕할 때, 때릴 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고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적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에 계신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시는 분이 카페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다면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할 부분이라면 방송을 할 것이고, 그 댓글로 달아줄 것이라면 제가 댓글로 최선을 다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페에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카페를 찾기 어려우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카페에 가셔서 크리스찬 TV를 찾으셔도 좋고 내가 목사다를 찾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문기 목사를 찾으셔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찾으시고 크리스찬 TV 찾으시면 훨씬 잘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기쁘시다면, 행복하시다면 별표 내지는 하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좋은 방송들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